네, 특세 가운데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또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고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실패 앞에 엎드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쓴맛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실패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라고 하는 그 명제 앞에 실패의 가장 무서운 힘은 실패하는 그 이유를 진짜 모를 때 더 실패에 위협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의 원인을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해결책을 발견하고 어떻게 다시 한번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은 10절부터 13절만 읽었지만 7장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아간의 범죄함이 나옵니다. 아간의 범죄와 1차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대패하는 장면이 5절까지 묘사가 되고요.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죄자 아간을 색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명을 규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장면이 7장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일단 먼저 7장 1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7장 1절을 보게 되면 6장에 대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잘 알다시피 6장을 보게 되면 난공불락에 정말 넘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더니 여호수아의 그 명성이 가나안 땅에 자자하게 된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은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져 내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여리고 전쟁이 잘 마친 줄 알았죠. 7장이 다 시작이 되는데 그 7장에 딱 시작을 하는 거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은 50세겔, 금 50세겔, 은 200세겔 등등 여러 가지들을 숨기게 됩니다. 노획물을 몰래 숨겨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좀 확인해 봐야 되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와 아이성 전투에 임할 때의 이 자세가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는 같이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죠. 2명을 보내서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이성 전투에도 돌아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돌아와서 이제 여리고 전투에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 직전에 정탐꾼이 다녀온 다음에 보고를 받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다렸다든가 하나님의 음성을 추가적으로 들었다라는 이런 장면은 나오지 않고 바로 사람들의 그 평가를 듣고 즉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다면 여리고 전투를 하기 전에는 스스로 성결케 했어요. 스스로 성결케 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민감한 음성을 듣고 더 나아가 이제 유월절도 지키는 그러한 의식들을 다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보게 되면 스스로 성결케 하는 일도 없고 법궤를 앞세워 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일단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좀 큰 차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온 다음에 이제 2절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4절 5절 보니까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용대로 잘 아니까 정탐을 보냈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 거죠. 보니까 성이 작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2,000명 정도 아이성에 사람이 머물고 있는데 한 3,000명 정도만 보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탐꾼들의 조언을 듣자 그 말을 듣고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그러니까 3,000명만 보내면 되지 많이 올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을 비추어 봤을 때 아마도 6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6일째는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마 그때 일을 할 때 아마도 인간적인 생각에 참 이렇게 수고스럽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현실적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혼자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여간 굳이 여리고도 우리가 무너뜨려 봤는데 이렇게 작은 성쯤이면 한 3,000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어쩌면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여호수아도 바로 합당해 보였는지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냐? 결국은 이제 나갔다가 쫓겨가면서 36명이 죽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을 하고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5절에 물같이 녹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칼빈이 한 말이 저는 좀 와닿았어요. 칼빈의 주석을 보게 되면 물같이 녹았다라는 말은 36명이 죽었던가 또 3,000명이 쫓겨와서 그 모습을 보고 물같이 녹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공포였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느끼는 공포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글을 보면서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렇다,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36명만 죽는 걸 봤나요?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족장 250명이 한꺼번에 불에 삼킨 바 되는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나오죠. 그리고 우상숭배와 간음을 해서 24,000명이 단방에 죽임을 맞이하는 장면 또한 민수기 25장에서 그들은 목격을 했어요. 또 주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 민수기 26장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이성에서 36명 죽었다고 그 36명 죽은 그 숫자가 많아서 마음이 녹은 것이 아니라 진짜 이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영적인 공포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습한 거죠. 영적으로 민감한 이 여호수아는 이 상황을 직감을 하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조금의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좀 보여주는 것 같죠. 여기서 이렇게 우리를 멸망당하게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럴 바에는 건너오기 전에 저쪽에 살았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 앞에 하여간 엎드려 있습니다. 조금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 장면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개입을 하시냐면 특별히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자, 여호수아의 답답한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이렇게 여쭈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11절에 떨어졌죠. 결국은 11절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딱 지적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11절을 보게 되면 원어 사용으로 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또한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성경에는 5번 안 나오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5번이 반복으로 나옵니다. 요거를 넣어서 제가 1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또한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한 바친 물건 중에서 얼마를 취하였으며 또한 도적질하였으며 또한 속였으며 또한 자기들의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백성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범죄해서 아이성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범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사업의 실패, 또 계획의 실패가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우리 실패나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에서 가장 두려워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고민,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의 문제의 시발점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궁극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그 가정은,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와 같은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쯤이야 라고 만만히 보이는 그 작은 문제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실패, 좌절, 정말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범죄한 결정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간이
물건을 취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13절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일단 먼저 12절부터 읽으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13절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받쳐졌다, 이 말이 이제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이것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헤렘이 선포되면 어떤 정복 전쟁에서도 여호와의 것을 취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취한 사람이 반대로 바쳐지게 됩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간이 지금 무엇을 취한 것이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여리고가 어떤 곳인가? 여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곳은 이 아모리 족속, 죄악이 관영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터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고 하는 이 장소적 개념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다 진멸하고 새롭게 거룩한 민족, 거룩한 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죄악이 관영했던 지역, 그 장소,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 전쟁에 앞서서 무엇을 명령했죠? 살아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죽여라, 진멸해라. 그리고 이제 살아있지 않은 어떤 물건이면 은, 금 등등의 물건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죽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시작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친 것은 거룩하게 지켜가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의도와 뜻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근데 아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듣지 못했어요. 욕심이 이제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의 일을,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헤렘을 범했을 때, 여호와께 바쳐진 이 거룩한 전쟁, 이 헤렘을 범했을 때는 해결받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성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 성결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중요한 메시지를 슬쩍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정결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엎드러지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용서받고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줘야 될, 또 손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손대임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의 동일한 죄악으로 보시게 된 거죠. 스스로 성결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분명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추격해 가시죠.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5절부터 쭉 말씀을 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죄악을 범한 사람을 색출해서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고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코 지나친 심판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또 다른 실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남은 정복 전쟁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간의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4단계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수사망을 좁혀간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혹시라도 비켜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좁혀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숨겨져 있는 또 메시지 중에 하나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간은 스스로 나서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간이 드러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에게 어찌 한 것인지에 대해서 추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셀가가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시날에서 온 외투 한 벌, 시날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외투였던 걸로 보입니다. 또 주석가들에 의하면 아마 왕궁에 있었던 외투였을 거로 보기도 합니다. 아마도 아간이 수색했던 곳이 우연이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굉장히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값비싸 보이고 아깝게 느끼는 그런 궁정을 수색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비싼 외투도 챙겼고 금은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막에 묻어놓았죠. 시간이 지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춰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굉장히 재밌는 또 대비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첫 자유가 있는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동산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았고 탐스럽고 또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보게 되니까 아간이 그 탐스러운 것들을, 소유한 것들을 보았고 탐했고 가졌다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장면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낙원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이 약속의 땅에서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인간이 정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이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이 죄를 극복하지 않으면, 죄를 이기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반복적인 실패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실패는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만드는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죄악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가 선택하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로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 그 죄악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간이 판단한 그 판단도 마찬가지였고, 아담과 하와가 판단했던 그 판단도 인류에게, 또 각자 그 개인에게 얼마나 비극을 초래하게 하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나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깨달아야 될 지혜는 무엇일까요? 정말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세상적인 환경들, 나의 능력, 운이 없어서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면 그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음이었고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음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 아간의 범죄를 가족 모두가 범죄한 것처럼 진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아간이 범죄한 것을 가족까지 다 진멸하는, 집안까지 진멸하는 이유는 여기에 태무님이라는 21절에 말씀을 통해서 감추었다라고 할 때 3인칭 수동태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것들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이, 집안 식구들이 같이 숨겼다라는 것을 은근히 힌트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정말 깨달아야 되고, 우리 가족 식구들이든 우리 공동체이든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아간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같지만 아간이 아마 처음에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가족 식구들까지 동참을 했다면 공범인 거예요. 이게 죄악이구나, 이 문제가 커지게 되면 분명히 우리 가족에게, 이 개인에게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 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감하고 말씀 안에서 깨닫는다면 권면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크게 실패를,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용기가 우리 각자, 개인, 가정, 우리 팀이든 목장이든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팀 모임이 시작됐죠. 또 목장 모임이 시작돼서 저도 주일날 교회 오면 활기띤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고 설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진예배도 또 팀 모임도 초대를 받아 가서 교제를 하고 또 은혜를 나눌 때 보면
정말 행복하다. 교회가 이래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이렇게 좋았던 이 시간들을 2년 동안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생각이, 좋은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는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누구나 좋은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힐링이 있는 공동체, 머물고 싶은 공동체를 다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공동체 가운데 사람이 다 연약해서 욕심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가기 원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질투하기 쉽고, 여러 가지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은 건강하지 않은 말들, 행동들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죠. 아간의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의 집안이 잘못한 것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36명이라는 사람은 전사했어요. 마음에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 이 정도까지 큰 시험이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간의 이 개인적인 죄를 이 개인의 죄로만 보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죄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은 물질적인 측면에 연약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 악한 사람이야, 상종하면 안 될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는 아간 같은 사람이 정말 있어요. 욕심 많은 사람, 교회 밖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아이성과 같이 이런 작은 문제쯤이야 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이 큰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리고와 같이 불가능한 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미지가 바로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앞에 엎드리고 언약궤를 맨 앞에, 예수님을 맨 앞에 세우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듯이, 우리가 삶 가운데 큰 문제면 더 겸손히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작아 보이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의 어떤 카운셀링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승리로 가는 좋은 경험으로서의 삶으로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여호와의 영광만을 구하는 온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를 했습니까? 그리고 실패 가운데 놓였다고 정말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도리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실패에서 36명이라는 사람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더 많은 큰 낭패를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고함으로 그 정도로 그치겠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뭔가를 깨달으라고 이제 더 이상 실패하지 말고 이제 아이성 실패를 딛고 이제 승승장구하고 믿음의 승리를 하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실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아간과 같은 우리가 범죄함이 있진 않은지 서로 죄악 가운데 무너져 가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을 주님의 손에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팀을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여 한번 우리 부르고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